레위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 때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레위기 16장은 많은 학자들이 레위기의 하이라이트로 꼽는 장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레위기 16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만큼 복음적 요소가 강력하게 담겨 있다는 거죠. 왜 레위기 16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질까요?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1년 중 딱 하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성경이 사용한 단어는 아닙니다. 대속죄일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속죄일입니다. 아마도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 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특별한 날, 특별한 제사는 맞지만 그렇다고 그 날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제사들이 가진 그 의미와 다를 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자, 이제부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레위기 16장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한 번의 설교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두 번으로 나누어서 16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16장의 첫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원문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내용을 문장의 첫 머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첫 단어는 말씀하셨답니다. 역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작을 담은 말씀하셨다. 이 동사가 16장의 첫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이 단어에 주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죠. 진리를 담았다는 겁니다. 진리의 선포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2절을 보시면 같은 표현이 또 좀 등장합니다. 보시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장절을 구분해서 그렇지 원문을 대하면 같은 뜻을 가진 그 문장이 연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읽는 우리에게는 잘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하는 거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은 지난주에 봤던 15장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15장이 유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앞에서는 유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유출의 그 두 예를 가지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16장도 앞에서는 속죄일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로 5절까지는 개요라고 할 수 있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거죠. 자, 순서대로 앞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일의 배경으로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론과 또 아론의 다른 아들이나 성막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레위 자손들, 이들이 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을 대표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먼저 보낸 대제사장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 중에 죽지 않으려면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들어있는 겁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배경에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일 겁니다. 아니, 그 사이에 그러니까 죽은 두 아들이 죽고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남은 제사장들의 마음이 또 흐트러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아들이 혹은 형이 눈앞에서 불에 타서 죽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만 다시 시간이 흘러서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또 죄의 자리인 거죠. 긴장감이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이고 반복되는 그 피해 제사를 집도하다 보니 제사의 의미를 점점 망각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나 또 제사장인 그의 남은 아들들이나 또 그들을 수종드는 레위 자손들, 그들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포도주, 이 술 생각이 저절로 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나 일이나 다 느슨해지고 나아가서는 또 해서는 안 되는 그 선까지 넘나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죽을 일이 생겼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지성소의 그 속죄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정해진 날에만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 날이 바로 속죄일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여기 앞에서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과 어떤 제물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고 또 그 속죄의 날은 언제인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고 휘장 안 지성소에는 법궤와 그 법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다 그랬죠. 자, 속죄소에 대한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보시는 것처럼 속죄소는 증거궤 혹은 법궤, 그 궤를 덮는 순금으로 된 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완전히 덮도록 그 사이즈가 법궤랑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양 끝에는 역시 순금으로 만든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속죄소와 일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는 의미인 거죠. 성소 혹은 지성소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속죄소에서,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죠. 자, 여기서는 화목제물 이렇게 번역했는데 같은 단어를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좀 보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속죄소라 이렇게 번역했죠. 아마 문맥에 따라서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번역을 했는데 일관성이 결여된 번역입니다. 아무튼 속죄소는 예수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빼박 증거인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속죄소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속죄소가 누구 때문이겠어요? 희생제물이신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 속죄소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가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과 그로 인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치 구약의 속죄서를 설명하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사실 속죄소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 대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 담보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도 대속자 예수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뜻을 가진 판이, 순금으로 된 판이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는 그 속죄소 아래 바로 숨은 법궤인 거죠.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증거판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판과 또 아론의 지팡이는 이게 우리 죄의 현실, 우리의 죄의 현실을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진노를 속죄소가 맡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소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돌파당하는 겁니다.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속죄소가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 저주를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 한 단어에 복음이 몽땅 담겨 있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속죄소를 알면 모든 것을 안 것이다. 성경을 다 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속죄소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물과 의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제물이 드려져야 하고, 둘째는 의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물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물은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숫송아지, 그리고 번제물로는 숫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이스라엘의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는 숫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는 숫양 1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절부터 따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제사 방식에 대해서는 11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요약해 보죠. 이 죄의 제물인 속죄 제물, 죄라 그랬죠. 죄의 제물인 숫송아지를 잡은 후에 향로에 이제 불을 지펴야 합니다. 물론 여기다 태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향로에 드릴 불은 반드시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어야 합니다. 다른 불은 안 됩니다. 아론의 죽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죽임을 당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불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었단 말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향로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하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단에 불을 넣은 그 향로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성막 안을 연기로 덮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가 지성소의 그 속죄소를 덮어야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죄의 제물로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묻혀서 속죄소의 동편을 향해서 뿌립니다. 이 동쪽이 등장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죠. 동쪽은
저주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원자리, 그 죄의 자리, 진노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동편에 뿌리고 나면 그 다음은 속죄소 앞에다가 7번을 다시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 지성소의 그 속죄소는 피범벅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한 또 속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죄를 그렇게 속죄하고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죄를 위한 속죄물은 숫 염소 2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피를 내고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한 마리는 살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렇게 말하죠. 이 아사셀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우선 제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2마리의 숫 염소를 이 2마리의 숫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 그렇게 구분해서 따로 둡니다. 그런데 이때 이걸 구분할 때 제비를 뽑도록 하고 있어요. 죽는 염소와 사는 염소에 대해서 그냥 대제사장이 선택하면 될 텐데 그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제비를 뽑으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제비 뽑기가 등장하는 걸까요? 자, 이 2 염소가 그 상징하는 바가 예수라는 것을 안다면 뭐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차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제비 뽑기가 있을 것을 담아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의 죽음 앞에서 제비 뽑기가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인 거죠. 그러니까 2마리의 염소 중에 죽어야 할 제물과 살아야 할 제물을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이 굳이 있었고 또 그것이 기록이 되었다면 그것은 의미가 실려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묵시란 것을 알잖아요. 묵시 가운데 어린 양 예수가 죽었단 말이죠. 그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탄생한 거란 말이죠. 역사는 그 묵시의 원형을 고스란히 그리고 그대로 담아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묵시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묵시 가운데 일어난 일 중 핵심인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그로 인한 결과, 즉 구원을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역사 가운데서 다양한 그림으로 여러 사건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묵시에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했는데 역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된 구원의 길을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묵시와 충돌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묵시가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말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했는데 각각의 성경이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복음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성경의 문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법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정말 기가 막히게 전부 예수 이야기란 말이죠. 기존의 교훈 중심적인 성경 지식으로는 이런 접근이 생소하거나 심지어 반발도 있을 법한데 제 눈에는 성경이 온통 예수 이야기로 읽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안전한 해석입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라는데 설사 억지 해석이라고 한들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폐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온통 예수 이야기, 온통 복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우리 삶에 무슨 힘이 될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살아보니 예수밖에는, 예수만 힘이더라고요. 저도 이곳저곳 다 기웃거려 봤지만 그때뿐입니다. 감동?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불순종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이고 그렇게 떨어져서 바닥에서 헤맬 때는 기도니 찬양이니 예배니 그런 거 안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분만이 힘입니다. 그 예수가 찾아와야 하는 거죠. 그분의 방문만이 나를 일으킵니다.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읽으면 틀린 겁니다. 그분의 열심, 그분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죄의 제물이 된 숫 염소를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리는 것은 그 앞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속죄소에 뿌렸던 그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이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자, 이 제사의 마지막은 대제사장을 속죄하는 제물인 수송아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숫염소 각각의 피를 받아서 회막 앞, 바깥이죠, 번제단에 뿌리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만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도 정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물의 피를 받아서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사방에 뿔에 바르고 또 7번 제단을 향해서 그 피를 뿌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단이 성결케 되는 거죠. 그냥 온통 예수의 피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속죄의 모든 과정이 완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비 뽑아서 살아남은 그 아사셀을 위한 숫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이제 이 염소를 놓아주게 되는데, 이 염소를 보내기 전에 어떤 행위가 등장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수입니다. 왜 안수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가는 거죠.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염소가 누구를 상징한다는 거겠어요? 예수란 말이죠.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예수란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 염소는 예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사셀이라는 말 때문에 시중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려고 해도 잘 풀리지도 않고, 또 푼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서 이 단어를 추적해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사실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분석해봐야 특별한 뜻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염소라는 단어와 그리고 보내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뭐 보낸 염소 혹은 보냄을 받은 염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과 그리고 광야로 보내졌다,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 염소가 지금 광야로 보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 부정에 대한 부정의 규례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정결 예식의 2마리 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죽여서 피를 내고 또 한 마리는 살려서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은 후에 그걸 또 뿌리고 난 다음에 들러 놓아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히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 그 새가 보내지는 것과 안수를 통해서 죄를 뒤집어 쓴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모두 영문 밖의 예수라고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죄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광야로 노임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부활의 예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받는 예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사셀의 염소가 뭐 부활하신 예수든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아사셀의 염소 이야기까지 마쳤는데요. 남은 제사장의 의복 이야기와 또 속죄일,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피가 철철 넘치는 복음이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성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속죄일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예수의 이야기이면서 곧 내 이야기란 말입니다.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숨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법궤의 현실인 거죠.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우리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희생제물을 주신 속죄소이신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힘껏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